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상사병에 걸린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일부 앱에서는 누가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하시던데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 이런 상사병, 누구 때문에 마음 끓이고 아파해본 그런 기억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상사병이라는 이 말은 한문으로는 서로 상자에 생각할 사자인데요, 서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를 사모하는, 그러다가 걸린 병. 영어로 보니까 러브 시크니스라고 되죠. 사랑해서 아픈 거죠. I love you 한다, so much 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볼 수 없어서 그리워서 마음에 병이 들 정도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너무 몹시 그리워하다가 생기는 마음의 병을 뭐라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움에 지쳐서 때로는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살맛도 나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가 보통 상사병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사랑하면 야, 이렇게 병이 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경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시편 119편, 이 저자가 지금 이런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사병에 걸린 대상이 뭐냐면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상사병에 빠진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의 규례, 여기 주의 규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령, 곧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사병에 빠진 겁니다. 시편 119편 같은 119편의 1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뭐보다 더 사랑한대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사람들은 금 하면 끔뻑 죽죠. 그 골드, 금 하면 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그 금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귀한 금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는 너무 귀하고 너무 그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제대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상사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즉 여기서는 성경을 위해서죠, 어떠한 공과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이 정말 상사병에 걸린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보통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인 게 아니구나, 공을 들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119편 특징이 뭡니까? 진짜 길어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몇 장을 넘겨야 돼요. 몇 장, 끝도 없어요. 무려 몇 장, 몇 절입니까? 한번 살짝 빨리 보세요.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그 176절 전부가 다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대한 찬양, 감사, 사모함. 176절을 성경에 관한 주제로 그렇게 쓴 거예요. 더욱이요, 이 기자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우리가 이 기술한 방법을 또 보면 깜짝 놀랍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 119편이 진짜 기가 막힌 하나의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자입니다. 잠깐 한번 보실게요. 꼬부랑 글씨들이 히브리 그 알파벳이에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이 각각의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순서대로 시를 써내려가는데, 알파벳 하나당 알파벳 하나를 첫 글자로 삼아서 8행식을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저 장면을 보시면 저게 알렙, 우리 이제 영어로는 A 같은 거거든요. 알렙이 앞에 다 있죠.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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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렙. 그게 8줄로 해서
한 절씩 쭉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배트해서 배트 8줄 쫙 쓰고 긴멜 8줄 쫙 쓰고.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9편을 딱 보면은 히브리 알파벳 22자 곱하기 각 알파벳별로 몇 절씩 떴다고요? 8절. 그래서 곱했더니 몇 절이 나온 거예요? 176절이 나온 거예요. 이걸 답관체시라고 얘기를 해요. 각 행이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졌다 하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공을 들인 거 아시겠죠? 사랑하니까,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이런 수고, 이런 공을 들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과 애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 200일 챌린지 한 140여 명 수료를 하셨는데 그분들 소감문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예전에는 시간 여유가 나면 뭘 봤어요? TV를 보거나, 다 그렇죠? 보통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재미난 TV도 마다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분은 해마다 2, 3독씩 하고 있었어요. 야, 해마다 2, 3독씩 하려면 여러분 정말 많은 수고를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말씀은 놓지 않으려 필사와 성경 녹음을 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어요.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분은요, 재미나요. 천국 가기 전에 50독.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물음표 크크크 이렇게 해놨어요. 강땡땡 권사님이신데 왜 물음표 땡 크크크를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강현정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우, 제가 실명을 밝혔네.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분 참 왜 이렇게 했을까 싶다가도 제 혼자 생각하기에 이분은 50독 하기 전에 천국 못 가는 거지. 야, 오래 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어쨌든 정말 사랑하면 뭐 평생 50독 그거 못 하겠어요? 한 해 2, 3독 못 하겠냐고요. 그 수고, 그 정성, 그 공, 필사하고 성경을 녹음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정혜숙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실명을 좀 밝힙니다. 어성경 전문 강사 추천서를 써달라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속으로 야, 고생길 열렸다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여러분 어성경 전문 강사 이 과정이 보통 과정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6개월 과정인데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비용도요 막 100만 원 이상이 돼요. 잠자는 거 포기해야 합니다. 노는 거 포기해야 합니다. 취미생활 어림없습니다. 이제 코피 터질 일만 남았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하다가 응급실 실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분 장사도 하시는 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것을 결정을 했지? 제가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어려운 걸 결정을 했어요? 했더니 작년에 이 어성경 과정을 수료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장순아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장순아 집사님 진짜 야비하다. 진짜 야비하다. 자기가 해봤으니까 알잖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해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하다 죽는다고.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장선혜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해보니까 힘들죠. 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라고 부탁을 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겠나. 제가 실명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왜 밝혔느냐, 저분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위해서 어떤 수고, 어떤 정성, 어떤 공을 들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과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상사병에 빠지면
상대를, 사랑하는 상대를, 즉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모든 것을 더 알고 싶어지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깨닫고 싶은 열망을 18절 19절에 밝힙니다. 자,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법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거 좀 보고 싶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숨기지 말고 밝혀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 주의 말씀 없으면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하는 그런 갈망, 간절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챌린지 소감 좀 더 계속 소개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저런 적이 있나? 나도 저랬는데 한번 공감도 하고 도전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200일 챌린지를 통해서 성경을 일독을 하고 났더니 더 알고 싶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수록 계속 새롭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구나, 감사함이 가득 생겼습니다. 어느 말씀에서 새로움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덮여있던 책에서 살아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참 오묘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구절을 조명하시고, 분명히 같은 책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다른 책을 읽게 되는 느낌이랄까. 제가 이걸 보면서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연애하는 것 같은, 말씀과 연애하는 것 같은. 우리 연애할 때 기분 아시잖아요. 맨날 만날 때마다 새롭고,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막 설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죠? 그 이제 말씀에 대한 막 그 사모함이 막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덮여있던 책에서 이제는 맨날 열고 싶은 살아있는 책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시죠? 말씀과 그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사병에 또 빠지면은요, 사랑하는 상대, 즉 성경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아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행복한 거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이 마치 뭐와 같아요? 꿀과 같다, 꿀송이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단 게 뭐예요? 꿀이잖아요. 근데 그 꿀보다도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군에서 최고 계급까지,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합참의장을 하신 분이에요. 합참의장이면 별이 몇 개? 4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서열 1위 합참의장 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육사에 들어가서 생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좋아서 평생 성경을 끼고 사신 거예요.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가면 보통 놀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분은 휴가를 가도 늘 성경을 읽었대요.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가 눈을 떠보니,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새 있더래요.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에 빠져서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밤에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자려고. 성경이 수면제인 분도 있지만, 이분은 막 성경을 읽다가 날을 새는 줄 모르고 읽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 말씀이 달콤한지. 그래서 이분이 현역으로 있을 때, 여러분 뭐 별 4가지 달 정도면 얼마나 바쁘고 요직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무려 100독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현역으로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여러분, 별 넷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이등병 얘기도 있어요.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근무할 때 이 친구 서울대 다니다가 온 아주 똑똑한 친구였는데, 짝대기 하나 딱 달고 와서는
밤새 이 작전병이었어요. 대대 작전병. 이 대대 작전병은 밤새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토요일 날도 밤새고 주일이면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조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듣고, 항상 이 친구 주머니에는 포켓요 성경이 있었어요.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나중에는 고참들 눈치가 보이니까 어디 가서 성경을 읽냐면 화장실 가서. 그때가 98년도였어요. 여러분, 98년도 수세식 없었어요. 다 무슨 식? 푸세식. 그거 다 보이는 거, 막 꿈틀꿈틀하는 것도 막 보이고, 막 냄새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10분 20분 성경 보다 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고참들 눈치 안 보면서. 근데 그 친구 하는 많은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 읽다 보면 냄새도 안 난대. 코가 마비돼서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의 맛이 너무 달콤하니까 똥냄새 나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이렇게 성경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저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생기시죠? 예.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과 사랑에 푹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과 사랑에 빠져서 얻는 행복과 유익과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 위로하고 평안을 줍니다. 같은 119편을 지금 계속 보는데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165절에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게 말씀의 능력이고 힘이더라는 거예요. 챌린지 소감도 좀 소개를 합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요, 힘든 순간마다 말씀이 중간중간 떠올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렵고 암울한 일이 있을 때 절망과 낙담은 짧게 하고 소망과 기대 등으로 회복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좀 재미나요? 가정에서 내가 집안이라는 하녀구나, 모든 것이 내 손이 가야 하네 라고 내뱉을 때가 많았으나, 이분은 지금 신기가 어때요? 몹시 불편하죠.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래, 내가 더 사랑하고 인내하자, 하나님이 주신 고마운 가정 아닌가 하고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신. 이 말씀을 안 읽었으면 막 뒤집어졌겠죠. 또 그 다음 분은요, 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말씀 읽는 게 힘들 때가 있는 거죠. 하기 싫어. 근데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서면 언제나 아버지께서는 저의 마음을 아시고 항상 말씀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땐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고, 힘들 땐 위로해 주시고, 잘못했을 땐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 억지로라도 앉아 있었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119편 9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거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줬고 그 말씀으로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모함이 생기기를 바라요. 두 번째, 성경의 사랑에 빠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같은 119편 99절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린 친구들 성경 암송교실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 어린 꼬맹이들이 그 잠언 2장 그 어려운 말씀들을 막 그냥 줄줄줄 읊조리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아직 글을 못 뗀 친구도 있어요. 5살짜리. 근데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외워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냥 달달달달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외운 거를 묵상하면서 그 깨달은 소감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와, 이 아이들의 그 앞날이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는 마치 가로등과 같아요.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길을 비춰주는 거죠. 챌린지 소감 또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정신없는 산 가운데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참 자유를 얻었다. 읽을수록 진리임을 깨닫게 되며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살아가는데 지혜가 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책이다.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가 쌓여가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통독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경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요. 잘하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자꾸 성장을 시킨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다 잘라내고, 한 사람, 지난 다니엘 강사로 나왔던 조혜련 집사님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보시면서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평생 이상한 그 주문 외우는 종교를 신봉하다가 남편이 한 번만 주일 예배 같이 가자 하는 부탁을 받고 처음 간 그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40일을 못 견디고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인간들이 야, 진짜 의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430년 동안 종살이한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고작 40일을 못 기다리고 배신을 해?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더래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남편한테는 딱 한 번만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다음 주 또 가고, 궁금해서 그 다음 주 또 가고, 그러다가 벌써 9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성경책, 그리고 성경책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성경이 얇더라는 거죠. 8만 대장경에 비해서 8만 대장경은 여러분 뭐 벽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 딱 손에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와, 그리고 이 성경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보태지는 게 없더래. 항상 그대로.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무려 2년 만에 20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100독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너무 어려웠대요.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은 너무 길어서 읽다가 119를 부를 뻔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죠. 이건 인간이 읽을 책이 아니다 하면서 덮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다시 펴서 읽으면 어려운데 뭔가 은혜가 있고 그냥 좋더래요. 계속 그래서 읽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렇게 좋은 성경을 안 읽는 교인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더래. 근데 그게 연예인들 중에도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연예인들한테, 자기 동료들한테 성경 통독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같이 성경 읽는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 엄마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평생 그 이상한 종교 빠져 살던 그 엄마,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고 뭐 요지부동이었는데 결국 77세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 만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그동안의 인생 자기가 너무 헛되게 살았구나 깨달으면서 너무 기뻐서 그 딸한테 묻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성경 읽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큰 거 글자 하나 사달라고 해서 사드렸더니 55일 만에 일독을 했대요. 그리고 사독을 할 때쯤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소변줄을 차고 있었는데 그 소변줄을 떼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 3개월이 됐는데 이번에 좀 많이 놀래주세요. 56독을 했대요. 한번 들은 얘기지만 또 신기하죠. 5년 3개월 동안 56독. 이분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요. 하루 6시간, 7시간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가 너무 늦은 나이에 예수 믿어서 시간이 얼마 없다 하면서 막 성경을 읽는데 이 변화된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 집안 식구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간증을 보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받으신, 이분 교회 다닌 지 이제 불과 약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얼마 전에 학습 받으셨어요. 세례도 아직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 매일 열심히 그 뒤로 성경을 읽고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들 목사님한테 이것저것 묻는데요. 그 아들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제가 누군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렇게 빠질까? 성경을 보면 이처럼 우리에게 첫 번째 뭘 줘요? 위로와 평안을 주죠. 두 번째, 지혜와 인도함이 있죠. 우리의 길을. 세 번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십니까? 혹시 더 북이라는 뮤지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이 평민들은 이 어려운 라틴어를 몰랐어요. 까막눈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성경을 평신도들은 못 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일어납니다. 존 위클리프, 이분은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왜 이런 새벽별이라는 별칭을 붙이냐면, 사실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마틴 루터를 생각할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근데 그때는 사실 종교개혁이 촉발되고 불이 붙은 때고, 실제적으로는 이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미 종교개혁의 서막, 새벽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이런 별칭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저분이 뭘 했을까? 뭘 했길래 종교개혁의 새벽을 연 사람이라고 했을까? 할 때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그 당시 모든 평민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준 거예요. 이거 누가 싫어했을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싫어한 거예요. 왜?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면 괜히 골치 아파질 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싫어했든지 이 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몰고 결국은 그가 죽고 난 지 2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관 참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놈에도 불구하고 이 존 위클리프의 후예들이
이 성경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면서 이 성경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했느냐? 성경을 소지하다가 걸리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통째로 그냥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롤라드라고 해요. 롤라드. 이 롤라드라고 하는 이 말은 중세 그 네덜란드어 롤렌, 중얼거리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명사형이 중얼거리는 자, 그래서 롤라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암송을 했냐면 계속 중얼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중얼거리는 자, 롤라드라고 한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또다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창세기라는 사람은 창세기를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사람은 출애굽기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다 통째로 외워서 같이 모이면 한 권에 완성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북이라는 이 뮤지컬은 이들의 이야기를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부제목이 있어요. 더 북 땡땡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된 사람들.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존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전하다가 걸리면, 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 걸리면 화형정에 끌려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를. 근데 이 뮤지컬의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롤라드였던 딸이 체포가 돼서 화형을 당해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보고서도 또 롤라드가 돼요. 그리고 또 그 부모의 친구가 또 롤라드가 돼요. 그리고 그 마을의 사제가 롤라드가 돼요. 그리고 수녀도 롤라드가 돼요. 이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한 날 화형을 당하는 역사적 고증에 입각한 사실. 성경을 지키고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이 장면에서 그 뮤지컬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전율을 느끼며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구나, 새롭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 집안 구석구석 성경책 여러 권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도 보면 여기 저기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지만 그렇게 흔해 빠진 책 취급당할 것이 아닌 겁니다. 그저 인터넷으로 또는 서점 가서 돈 몇만 원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튜브 영상이나 웹툰 만화보다도 더 읽혀지지 않는 그런 책으로 취급받을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성경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고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참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열심들이 대단해요. 성경 쓰는 분들 참 많죠. 뭐 12번 쓴 우리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올해 우리 T 성경 공부 전반기에 한 120여 명 했어요. 후반기에 한 200여 명 오늘 수료합니다. 한 300여 명 이상이 T 성경 공부 공동체 학습 통해서 도전받았죠. 지난 제가 부임하고 1년여간 열심히 어성경 가르쳤어요. 또 교리교육 새로 시작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들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답이 좀 작았습니다. 마상 입었어요. 마상. 마음의 상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성경 암송 교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가 희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1월 2월 달에 우리 어성경 구약 신약 집중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걸쳐서 한 달씩 해서 1월 2월 달에 신구약 한번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요, 이 코피 터져가면서 자격증 전문 강사 따신 분이 12분이나 계세요.
이분들 강사로 쫙 포진해서 이미 시간 계획 다 짜놨어요. 기대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죠? 또 성경 통독 챌린지 아까 광고 나갔습니다만 250일 도전으로 1월 2일부터 새벽 벽두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T 공동체 합숙 셰퍼드 라이프 3년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풍요로운 삶, 기도하는 삶 계속 할 겁니다. 어떤 마음 드세요? 아유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가 아니라 아이 신나라, 아이 신나라 이런 마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 신나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서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전 세계에 보급하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에 좀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성경과 사랑에 빠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것이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배웁시다. 할렐루야.